이 법성계 여기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법성도예요. 법성계를 도형 안에 넣었어요. 정사각형의 도형을 만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확대를 너무 크게 해서 이게 네모난 정사각형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이게 이제 법성계를 글자 수를 잘 세보면 210자거든요. 210자를 여기 배치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좀 약간 밑에가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끝날 때 어떻게 또 끝나냐면 구례부동, 명의불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나. 뱅뱅뱅 돌다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도형을 마당에다 그려놓고 법성계 여기다 줄을 다 치고 요 안에서 돌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딱 나와요. 신기하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래는 보통은 이것도 사진이 있죠. 도량에다가 여기 어느 절 마당이에요. 마당에다 이 도형을 그렸어. 보이죠? 마당에다 이 도형을 그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빙빙 돌고 해가지고 다시 일로 해서 돌고 이렇게 돌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거든. 사람들은 이것만 돌은 해인사 다니고 그러면 해인사 불사할 때마다 이 법성도를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법성, 원용, 무의상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분 정도 한참 돌아야 돼. 여기서 다 돌고 일로 나오려면 한 5분 이상 걸리는데요. 한참 돌고 나오면 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구나 해서 들어간 대로 나온다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본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돌고 나오려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본래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에서 시작이 돼서 가운데에서 끝나요. 여기가 한 정중앙이잖아. 이 도형의 사각 도형의 정중앙이에요. 그리고 정중앙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돌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빙빙하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보면 묘하게 신기하게도 가운데로 딱 돌아와요. 무슨 미로 작전도 아니고 이것을 이 도안을 이 개송을 만드신 분이 의상스님이고 의상스님이 이 도형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법성계를 했는데요. 이걸 보고 화엄일승 법계도 또 법성도 이런 식으로 부르고 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딱 들어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정중앙이 시작해서 정중앙으로 돌아온다. 정중앙 시작할 때 법으로 시작을 해요. 법. 끝날 때 불로 시작하죠. 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우주의 작동 원리, 법대로 살아라 할 때는 어떤 규칙대로 살아라 이런 거고요. 또 가르침의 의미도 있고 일체법의 의미라고 해서 세상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찾아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기도 해요. 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의 중심, 우주의 원리다. 그걸로 시작을 해서 구도를 했지. 화엄경이라는 것은 보면 구도 행각을 떠나는 의미도 있거든요. 화엄경에. 화엄경 법계 마지막에 입법계품으로 끝나는데요. 마지막 품이 39번째 품이 입법계품이에요. 거기서 보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을 만나서
행각을 시작을 해요. 진리를 찾아서 시작을 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선지식을 남쪽으로 가면서 선지식을 한 분 또 만나고 한 분 또 만나고 한 분 또 만나고 해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으로 시작하는 거지. 법으로 시작해서 법성, 원융, 무이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환경입법계 분매 제일 마지막에 누굴 만나냐면 다시 문수보살님을 만나요. 본래로 돌아온다고. 정말 열심히 시작을 해서 구도 행각을 떠나서 수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래의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한참을 다녀봤더니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더라. 이게 진리가 어디 있더냐? 그래, 진리가 여기 있을 줄 알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온갖 곳에 갔는데 결국 진리는 나에게 있더라. 물론 처음부터 그걸 알고 출발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알더라도 그걸 확인해 가면서 이제 진짜로 나를 100%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본래로 불이 여기서 딱 이제 시작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데 부처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법으로 시작해서 구도를 해 나가서 쭉 돌고 온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진리를 찾아서 구례부동 명의 불이 되니 내가 부처가 되니 본래로 돌아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법성계는 절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이렇게 그 경전 개송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반야심경을 제일 많이 하겠죠. 조성예부를 모시고는 반야심경을 항상 하니까요. 그리고 금강경도 참 많이 하고 하는데요. 제도 지내고 막 그러니까요. 영단에 천도제를 지내거나 이렇게 사십구제를 지낼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법성계예요. 영단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절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데려와야 되잖아. 절에 이제 들어와서 모셔야 되지. 또 갈 때는 모시고 가서 이제 빠이빠이 잘 가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시고 올 때, 영가를 모시고 올 때도 법성, 원융, 무이상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빙 따르고 사진 따르고 이렇게 제자들 한 줄로 쭉 가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빙빙빙 돌고 하는 것이 법성계를 하면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절에 모시고 끝날 때 그 영가를 모시고 극락세에 갈 때도 스님이 앞에 가면서 법성, 원융, 무이상 하면 뒤에서 이제 사진하고 입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제자들이 따라와서 소대까지 쭉 가서 거기 소대에서 불태우고 보내는 게 할 때 하는 것이 법성계예요. 그럼 왜 도대체 그때 법성계를 하는 거지? 법성계를 하면 그러면 극락세계로 잘 모셔지나? 아니면 법성계는 무슨 이렇게 오게 하는 진원인가? 왜 오게 하는 진원 중에 보소총 진원이라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기도를 하고 법회를 참여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진원 중에 하나가 보소총 진원이에요. 기도할 때. 널리 소총한다. 불러 모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주세요. 라는 게 보소총 진원이에요.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하다야. 이렇게 하면 이제 보소총 진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시든 보살님이든 아니면 신장이든 영가든 이거 불러 오시는 거야.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하다. 이렇게 하면 오시는 거죠. 오시겠지. 실제로 오는지는. 오신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실력이 강하면, 수행력이 강해서 진원이 성취되면, 그럼 정말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하면 바로 오시겠죠. 제가 진원력이 강하면. 그 진원력이 약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원의 힘으로 꼭 삼보와 천룡이 이곳에 내려주셔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법성계가 그런 의미가 있나? 왜 그런 법성계를 하는 거지? 여기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법성계를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법성계의 내용이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죠. 이렇게 하게 되죠. 법성이 원융해서 두 개 이상이 아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 법성이 원융해서 여기 이상은 분별이에요.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다. 몹쓸 무자는 이제 분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성이 뭐냐? 진리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법의 성품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 불성이 있습니까? 했을 때 불성이 뭐예요? 그냥 쉽게 그냥 마음 중에 부처가 되는 마음, 부처의 속성을 가진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법성도 그냥 진리라고. 너무 어렵게 하나하나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요. 진리는 원융해. 융합됐다. 융합. 요즘에는 모든 사상들을 하나로 융합하죠. 융합하지 않으면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받게 되지 않아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해. 사람들이 각자의 소리만 내면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쟁을 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삼합의 원리예요. 삼합이. 자, 개띠, 원숭이, 그리고 말띠, 그리고 뭐지? 술, 개띠, 말띠, 범띠. 이거는 성질이 많이 달라요. 범띠는 목의 기운이 있고요. 말띠는 화의 기운이 있고, 개띠는 토의 기운이 있어요. 각각으로 따로 놓고 보면 따로 국밥이요. 이게 정말 성질이 달라요.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이게 이제 4년 차이잖아요. 4년 차이인데 이게 보면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른 거죠. 이게 성질이 다른데 각각에 놓고 보면 다르지만 서로 만들어 놓고 보면 같이 있으면 서로 합이 들어서 인오술 삼합이 되는 거예요. 인오술 삼합. 그러면 화국이 이루어져요. 불에. 이거는 범띠는 목의 기운이고 개띠는 토의 기운인데 신기하게 이 세 개가 같이 모이면 화국이 이루어져서 화의 성능을 제대로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화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화가 엄청 강하다는 게 아니고 화의 성능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뭘 도모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요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다 각각으로는 다 달라. 서로 이제 지각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여서 어떤 일을 도모하면 혼자 그냥 잘 모르는 사람 3명보다도 이 셋이 모이면 10배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능이. 기운이 10배라는 게 아니라 능력이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국을 이루면. 자, 원융. 이제 우리가 남들과 화합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화합을 해야 될 이유가 지들만 계속 싸우면 분열되면 되는 게 없어. 우리가 사람도 차라리 분열될 바에 혼자 하는 게 더 낫지. 분열되니까 오히려 기운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화합을 하면 이루지 못하는 게 없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돼서 좀 서로 갈등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을 잘 써서 그래도 이렇게 대단한 선진국의 대열까지 올라왔는데요. 본래 원융해, 본래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하는 거죠. 원융한데 사람들끼리 분별을 해. 그래서 원융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고통이 생기는 거죠. 고통. 힘들어 살아가는 게. 힘들죠. 이게 착각 때문에 분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계의 가르침은 분별에서 벗어나서 본래로 돌아가라 해요.
법의 진리를 설파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법의 성품은 원흉하다.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다. 분별이라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무명이 뭐냐면 너와 나를 나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을 인식해요. 봤죠? 봤으면 이거 누구나 다 보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고 그냥 보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보면 네 거 내 걸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 소리 들리죠? 그래가지고 거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거사님 정말 미남이십니다. 그러면 거사님이 미남이십니다 하면 이제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안 좋아요? 미남이시죠. 거사님 미남이시라고 딴 데 보지 말고 다들 동의하고 있어요. 미남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된다고요. 미남이에요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미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미남이세요 이렇게 하면 있지만 지나면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런데도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스님이 나보고 미남이시래요. 스님이 나 평상시에 좋게 생각하셨구나 이러면서 다음에 볼 때도 그 생각을 해. 스님이 나보고 미남이시라겠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을 해. 이거는 허상이거든요. 내가 집착이거든. 분별심이거든요. 그럼 보살님 정말 못생겼어요. 난 보살님 같은 추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아무도 안 오겠죠? 그 말을 듣고는 부글부글 끓어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오래오래 가. 사실 그 말은 없어지고 했는데 내 마음속으로도 생각이 다 1분에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집착이 되고 분별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가만 보면 분별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툭 때렸어요. 만져졌어요. 만져진 그 순간은 그러니까 이게 내 팔이 보입니다. 안 보이죠? 지금 이렇게 하면 내 팔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이제 자꾸 내 팔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지금은 내 팔이 안 보여서, 지금 이 순간은 내 팔이 없잖아.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내 팔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뭣도 생각하고, 다른 혼자 생각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또 금덩어리를 1kg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팔은 별로 생각이 안 많아. 금덩어리가 1kg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돈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그냥 금이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금덩어리가 여기 1kg 딱 있어. 보였어. 보는 순간 생각이 많아지지. 저건 누구 거지? 저건 누구 거지? 저건 내 건가? 네 건가? 누구 거지? 출처가 궁금해. 출처가.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가지려고. 자, 그 다음에 내 손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야, 이걸 현금으로 팔아버릴까? 아니면 보관할까? 보관하면 금고가 필요한가? 금고가 필요하면 도둑 맞으면 안 되는데 생각에 꼬리를 물고 아니면 이걸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면 집을 살까? 아니면 뭘 살까? 아니면 그걸 누구 빚을 갚을까? 이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하나의 상을 놓고 우리는 금덩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금덩어리 보였는데 금덩어리를 감췄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덩어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분별심이죠. 분별심은 나중에는 내 것, 네 것으로 양분하게 되는 거죠.
내 편, 네 편 나누게 돼요. 나한테 이로운가? 불리한가? 그래서 나한테 이롭게 되면 기분 좋고, 나한테 불리하면 괴롭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뭐 의기투합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원흉이 되지 않고 법성의 근본도 아니에요. 괴로움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란 말, now and here,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는 말 속에는 과거도 미래도 어떤 분별도 없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명상가들이 다 똑같이 동시에 말하는 것이 지금 여기 now and here거든요. 그것이 무이상이라는 거예요. 원흉에서 무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보고 듣는 것에만 하면 되지 거기에 분별이 웬 말이냐.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느껴라 이런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법 부동 본래적. 제법은 부동에서 본래 고요하다. 제법 부동 본래적. 부동 본래적. 제법은 부동하다. 부중불감이라는 거죠. 제법은 움직임이 없어.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밥 먹었어요. 하루 종일 밥 먹었어. 그럼 어떤 먹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부동이 아니잖아. 그런데 가만 보면 내가 먹는 행위를 했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움직인다 하더라도 순간 한 프레임씩 나눠서 보면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만화를 그리면 본래 한 면의 정지 화면이잖아. 근데 이거 프레임을 쭉 넘기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것이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과자가 이만큼 있는데 하루 종일 먹어놓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누가 먹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난 진실을 말했어요. 진실. 그러나 이제 사회법으로 보면 거짓말이지. 사회법으로는 이게 완전 도둑질이지. 먹어놓고는 안 먹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본래 제법 부동 본래적의 의미를 보면 가득 쌓인 물질이 내 뱃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물질이 일로 왔다 하더라도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부동이라 부동. 본래가 고요하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움직였다고 분별을 여기 가득 쌓여있다는 있는 과자가 황산지님 뱃속으로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는 분별심이 있는 거지. 여기 있는 물건이 여기 내 뱃속으로 들어가든 여러분의 뱃속으로 들어가든 저 뱃속 어디로 들어가든 본래 고요합니다. 부동 움직임이 없었다. 이것은 분별심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움직임이 없다라는 게 완전히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움직였어요. 움직였어. 그러나 움직임이 없다. 움직였어. 움직임이 없다. 아니 움직였다는 말도 맞고 움직임이 없다라는 말도 맞다는. 이게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색만 알아. 색만. 물질만 알아. 물질이 이동했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공이라고요. 물질은 곧 공이요. 있는 것이 아니요.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곧 물질이요. 이걸 그러니까 그 가득 쌓인 그 물질, 과자는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안 움직였어. 공하니까. 그렇지만 또 움직였어. 색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서로 약속된 게, 사회에는 약속이 있잖아. 서로가 신뢰가 있고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된 것에 어긋난 것은 법에 어긋나니까 처벌을 받거나 신임을 잃거나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분별심으로 만들어낸 약속들이고, 진리 입장에서 접근한 우리는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세상의 말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짧은 아주 이렇게 몇 글자 안 되는 말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들을 확연하게 몇 마디로 딱 표현한 게 많이 있죠. 그런 것이 이제 반야신경, 법성계, 금강경 같은 것들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세상의 근본, 어떤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한 거.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글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상의 우주의 근본 이치나 근본 에너지를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그거 누가 글로 표현하겠어? 세상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소설이라든지 뭐 수필이라든지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소설, 수필, 뭐 전기, 뭐 이런 세상에 말들이 많아. 수담,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세상의 그 근본 이치를, 근본적인 에너지를, 세상 에너지를 말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 떠도는 에너지들이라, 그런 것들은. 그러나 반야신경은 세상의 에너지를 말로 표현한 거야, 말로. 에너지라는 게 이제 세상의 우주의 에너지가 에너지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다른 걸로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떤 기호나 도형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아까 법성도 도형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게. 그냥 네모나면 도형이 아닌데 거기에 글자를 넣었잖아. 의미를 부여했어. 그냥 사각형은 그냥 에너지가 된, 그렇게 가야지. 이제 도형 중에 피라미드 도형은 좀 다르죠. 세상의 모든 도형이 에너지를 어느 식으로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를 가장 잘 머금고 있는 것이, 에너지를 머금고 있거나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잘 포함하거나 뭐 하는 것이 피라미드가 제일 잘한다 그러고,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냥 네모진 거하고 피라미드하고는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기운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글자라는 것도 소설이 느껴지는 그런 거랑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랑 다른 거죠. 그냥 이제 그 대하소설 토지가 드러내는 에너지, 이런 거랑 금강경이 드러내는 에너지는 다른 거죠. 대하소설 토지는 우리 일상생활 얘기를 소설로 한 거잖아요. 근데 금강경은 우주의 에너지를 글로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그걸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지니고만 다녀도 그 에너지를 함께 하는 거죠. 그냥 이제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도 금강경을 잡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금강경 가지고 부처가 된다고. 부처는 온 우주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일체화시키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다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부처라면. 그래서 경전은 세상의 우주의 에너지를 글로 표현한 거다. 그걸 짧으면서도 간결하게 글로 잘 표현한 것을 요의경이라고 그래요. 경전 중에서도. 요의경. 완료했다. 다 표현했다. 다 드러냈다. 뜻을 다 드러냈다. 그게 요의경이라고 하는데, 요의경은 금강경, 반야신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같은 경들이 요의경이라고 그러죠. 불요의경도 있어요. 모든 경전이 그렇게 짧은 말 속에 함축적으로 다 드러낸 건 아니에요. 불요의경은 뭐 지장경, 관음경, 이런 것들은 불요의경인 거죠. 방편경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미타경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거는 지장보살을 이렇게 염하면
극락세계에 또 왕생하고 어머니가 또 천도하고 또 지장보살의 전생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요의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죠.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 요의경을 에너지로 아니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선지자적인 그런 이제 지혜가 있다면 불요의경도 사실은 요의경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인 내가 요의경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제 조상 천도를 해야겠다. 우리 어머니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모살, 마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이제 불요의경이지. 우회된 거예요. 우회된 거. 우리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누구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요의경이 아닌 거예요. 불요의경이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의 사고체계로 꽉 돼 있어. 그것을 마음으로 꽉 깨닫고 있어. 그러면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읽어도 지장보살 보능경을 읽어도 요의경으로 그 사람은 나무아미타불을 해도 나무 아미타불 한자 한자가 그냥 우주의 에너지가 쭈쭈쭈쭉 들어오는 그런 한자 한자가 귀중하죠. 그런데 제발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100천만 번을 해도 이게 이제 어떤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화합하는 게 아니고 좀 도움을 받는 이런 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성, 원용, 무의상 이런 법성계도 요의경이라 할 수 있어요.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글자로 법성, 원용, 무의상, 제법 부동 불례적 우와 세다. 우주의 진리를 그냥 뭐 딱 드러냈네. 그 다음에 문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 그리고 일체가 다 끊어졌어. 이게 이제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명무상 절일체 무한의 미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것이 무명무상 절일체라는 거예요. 증지소지 비효경. 증지소지 비효경이라는 깨달은 자만 알지 못 깨달은 자는 그 경계를 알지 못한다는 오직 깨달은 자만 그걸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날 때 구례부동 명의불 이렇게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진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딱 드러낸 말씀이라서요. 이것을 계속 독송을 하고 하면 이제 그곳에 가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강해요. 법성계의 영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극락왕생이라 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금강경도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조상 천도를 할 때나 뭐 이렇게 수륙제나 무슨 제를 지낼 때 항상 금강경을 막 독송하잖아요. 그것은 요의경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번뇌망상으로 가득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끌고 오질 못해. 그래서 해롱해롱 늘 어리석은 상태로 이렇게 혼미하게 살아가는데요. 경전의 가르침은 우주의 에너지를 끌고 와서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겁니다. 돌아가신 영가님에게도 우리 영가님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오시기에 한 보소청 진원으로 해가지고 오시기에 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영가님에게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법성계를 독송해 드린다면 그 에너지가 무한하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가님을 오게 하거나 아니면 보내게 할 때 법성, 원용, 무의상, 제법, 부동 이렇게 하면서 도량을 빙빙 돌면서 영가님을 오게 하거나 보내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에너지가 강하니까. 나방이 불을 좋아하잖아. 나방은 불빛을 보면 뛰어들어요. 그게 뭐 좋아서 뛰어드는 거잖아. 죽어서 그런 거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성, 원용, 무의상하면 영가님한테는 그냥 무작정 따라가고 싶은 이거예요. 무작정 따라가. 저기에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도가면서 색살이자 색불이공 공부를 이러고 있으면 영가님한테는 아주 지혜 광명, 커다란 금빛 광명들이 막 비춰지는 거죠. 춥고 배고프고 어둠에 찌들어 있는데 갑자기 등불 같은 광명이 나타나니 저절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성계를 해주면 무명이 가득한 그 영가님들 줄줄 따라오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세요 하면 이제 가시게 그 힘으로, 법성계 힘으로 슝 가실 수 있도록 그 앞에 나무아미타불 해주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49제도 잘 안 지내고 이렇게 시달림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 사실 중요한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해주면 그 나무아미타불의 에너지에 힘을 입어서 그렇게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구구절이라서 중량절, 이렇게 돌아가신 분 중에 제사를 안 모시거나 또는 제삿날을 모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구구절로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던 그 옛날부터 좋은 전통이 있죠. 지금은 이제 제사를 하나로 합치고 또는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합치면 구구절로 합치자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합치는데 구구절로 합치자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구구절은 제삿날을 모르거나 제사를 안 지내주는 뭐 좀 후손이 없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상님 중에 또 생각나는 누군가 또 이런 지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따로 지내려니까 그렇고, 구구절에 지낼 때 같이 엎쳐서 또 지내거나 그렇게 할 때 이제 구구절에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제사도 많은데 무슨 구구절까지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제사 지낼래요. 이렇게 해서 줄이기도 하고, 여러 이렇게 조상님들이 있어도 보통 이제 증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조부까지도 지내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후에 제사가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제사 문화는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에서는 사생관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음 이후에 삼원이 있고 칠백이 있어. 사람에게는 삼원과 칠백이 있어요. 삼원은 하늘로 올라가고 칠백은 땅으로 내려간다 해서 유교는 매장 문화인 거예요. 매장. 유교에서는 화장이 아니라 매장. 왜냐하면 칠백이 있어서 칠백이 땅으로 들어가는데, 몸이 땅으로 들어갈 때 칠백이 땅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삼원은 하늘로 간다. 그럼 칠백은 남아서 계속 거기 있다. 무덤 속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한 5세대 정도 지나서. 고조부 정도 되면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 그쯤 되면 그 700으로 남아있는 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져서 점점 사라진다.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 우리 윤회족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디 가셨냐? 무덤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앞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아직 거기 계시네요? 어머니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하고 생각이 진짜 달라요. 지금은 제사를 모시면 진짜 와서 먹는 거 맞아? 제사에 어떤 취지부터 이거 먹는 거 맞아? 이러는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그렇지, 당연하지. 어머니 어디 계셔? 무덤에 계시지. 무덤 앞을 지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어머니가 아직 계시니까 문안 인사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면서 이것 좀 드세요. 음식을 드리는 거, 살아 계시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바보라 그러지. 지금은 누가 무덤에 가가지고 음악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계시다고 생각 안 하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덤 옆을 지키고 그렇게 했고, 제사도 이렇게 중조 고조부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모든 조상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10월 이때 이제 가을에 그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한 번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막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합치고 할 때는 가만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치다가 이제 없애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 자식까지는 안 넘겨준다. 자식이 이제 나는 아버지 제사를 꼭 지내고 싶은데요 하면 이제 지낼 수, 그리고 그거야 뭐 할 수 없는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하겠나? 그 의미를 알면 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본래 제사라는 건 기일을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기일을, 살아있는 사람은 생일을 챙기는 거고, 돌아가신 사람은 기일을 챙기는 거라고. 돌아가신 사람은 생일 챙기는 게 아니죠.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돌아가신 경우도 생일 챙기는 사람도 있어. 이제 이렇게 그 돌아가신 그 해 또는 그 다음에는 생일밥을 챙겨주더라고, 마지막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후로는 안 챙기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아니, 사실 본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그 생일을 계속해서 추모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옛날부터 더 효과적인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생일 챙기는 게 효과적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 기를 받아온 거잖아요. 생명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때 축복을 받으면 기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1년 365일 중에 가장 나한테 유리한 날은 생일날이다. 나한테 유리한 날을. 나한테 기운을 받고 내가 어떤 걸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뭘 한다 하면 생일날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 백 살 거야. 300만, 500만 원짜리 샤넬 백 살 거야. 샤넬 더 비싸네. 500만 원짜리 백 살 거야. 그러면 생일날 사세요. 누구보고 사달라 안 해도 돼. 내 돈 주고 사도 돼. 왜냐하면 생일은 내가 기념을 하고 내가 생일날 나를 위해서 또는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나에게 다른 날보다 2배, 3배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일날 공덕을 짓거나 생일날 축하를 받으면 그 축하가 진짜 이렇게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생일날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스님한테 들었는데, 세상에 나를 생일을 축하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 부모도 축하해주고 누구도 축하해주고, 아이 세상 절망적이다. 살았어. 오히려 마이너스. 근데 네, 그런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 생일을 자주 챙기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생일을 챙기니까 다른 사람 많이 챙겨주다 보면 결국은 나한테도 돌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생일을 챙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세요. 여러분 아들이 생일이라면 아들 축하해. 축하해. 그러니 통장에 얼마 입금했어. 용돈 써. 이렇게 하든지,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니면 이제 케이크를 사주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해줄 수 있겠죠. 동시에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우리 부처님 축원을 올리면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생일인데 부처님의 은혜로 좋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부처님 전에 불공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돌아가신 사람은 가장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에요. 생일이 아니고. 그래서 기일을 챙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챙기지 못해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일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해주고 기억해주고 그분에게 뭐 음식을 베풀어주면 더 좋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제 음식을 베풀어주는 거였어요. 본래 이제 공자님이 음식까지 이렇게 그 옛날부터 했어도 지금 조선시대쯤에 이렇게까지 뻑적지근하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른들을 잘 1년에 한 번은 이게 오시는데 잘 먹여보내야 된다고 정말 뻑적지근하게 했던 건데요. 그 음식의 양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잘 챙겨드리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추모의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사상 차린다. 제사 지내면 제사상 때문에 이제 그 집안의 갈등이 심하고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의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것만 잔뜩 남아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선하게 제사를 잘 모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하지만 나쁜 의미만 남아가지고 종교를 그것 때문에 바꾸고 막 그래요. 절에 다니다가도 그 교회 가면 제사 지내지 말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이제 이렇게 정말 이제 단순하고 뭐랄까 좀 이상하다라는 게 조상님한테 절하는 거 있잖아요. 절하는 거는 이제 예절이잖아요. 예절. 지금은 이제 절 안 하고 이렇게 고개 끄덕하고 그러잖아. 내가 여러분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어르신 만나면 다 절했다고. 이거는 그냥 이제 예의로 하는 거잖아. 근데 절하는 것을 미신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렇게 절과 미신을 같은 걸로 생각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는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절과 미신 숭배는 같은 거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야, 이 부처님한테 삼배 드리고 우리 천도대도 지낼 때 그 영단에 삼배도 하고 또 스님들한테도 삼배하고 그러는데 야 이거 없애야 되나? 왜냐면 지금은 예절 문화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르신 찾아뵙는다고 해서 절하는 게 거의 사라졌어요. 절에서나 남아있어. 우리는 아직도 스님들끼리 만나면 절하거든요. 스님들끼리 뭐 행사를 가서 행사서 스님들 내가 아는 도반 스님을 만났어. 아 그러면 이제 그 서로 맞절을 해요. 또 무슨 좀 나보다 어른 스님을 만났어. 그럼 어른 스님 앉아 계시고 내가 절을 하죠. 큰 스님 만나면 삼배를 드리고 아직도 절에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문화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10년 안에 그런 적 있어요? 절에 온 거 말고 여러분들 고사님 손주가 왔는데 절하던가요? 넙죽절을 하던가요? 옛날에는 아들이 아버지한테도 넙죽절을 했어요. 하던가요? 세뱃돈 달라면 한다. 아, 이제 그때 하는구나. 세뱃돈 때. 그것도 왜곡됐잖아. 세뱃돈 때문에 하는 거지. 인사드리는 건데, 뭐 그때, 예전에는 이제 다른 날도 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면 그것도 이렇게 왜곡이 많이 돼서요. 아, 그래서 절에도 바꿔야 되나? 그냥 묵념으로 이렇게 합장, 반배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바꿔야 되나? 내가 너무 앞서간다고 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만큼 아니, 세상의 문화는 확 바뀌었는데 절은 아직도 이제 옛날 거를 그냥 하고 있어요. 장례식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 장례식에서 절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서 절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제 가서 남들이 장례 예절로만 생각을 해. 돌아가신 분한테 2번 절한다라는 것을 그 인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면 장례식장 가면 의뢰인 가가지고 장례 문화처럼 2번 돌아가신 분한테 2번 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안 하고 그냥 딱 묵념만 딱 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구분하기가 아주 쉬워. 교회 다니는 사람 묵념만 딱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절하는 것은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인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들은 아냐고 그거를. 장례식장 가서 절 2번 하는 게 인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절로만 형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사도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제사도 기일을 챙긴다라는 생각들은 사라지고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한다라는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야 음식을 예전처럼 그대로 해야 돼 이렇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기일을 추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기일을 챙기는 게 좋은가 아닌가? 할머니, 할아버지 기일을 챙기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뭐 근데 제사를 차려야 되나? 하면 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기일을 챙기는 건 너도 나도 동의를 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신날처럼 기일을 챙기는 게 좋다는데,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끼리, 아니면 형제가 없더라도 내가 독자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기일날, 어머니 기일날 그래도 이렇게 묵념이라도 이렇게 하면, 술이라도 한 잔 올려가지고 이렇게 묵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이잖아. 그런데 제사 안 모시려고 다 없어요. 제사 안 모시려고 없애가지고 기일날 추모하는 문화까지도 다 사라지는, 이런 이제 오히려 형식이 나중에는 부담이 돼서 좋은 의미까지도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